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하던 대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 두 단어로 하자면 심판과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문제다. 또 그 본론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심판을 해야 되니까 심판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3단계로 점차 강화되는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일곱 도장에 이렇게 인이 된 것이 하나씩 열리면서 재앙이 이루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펼쳐지는데 일곱 번째 인이 열리자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다시 일곱 번째 나팔이 열리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된다. 이게 요한계시록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일곱 나팔과 이제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그 중간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 10장, 11장, 12장, 13장 계속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3단 재앙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아주 강력한 심판의 재앙이 부어지게 되는데 역사의 대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약 7년간의 대환란 기간이 있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진짜 7해 동안의 시험인지 아니면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보기 때문에 그게 3분 30초, 7분간의 시간인지 70년의 시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 환란, 대환란의 기간을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7년간 대쟁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7년간의 기간에 또 재앙의 기간이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이것을 명확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상을 본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만하게 이건 이거다. 14만 4천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냥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년 대환란 중에 있을 일들 그 일들 중에 오늘 두 증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해를 입은 여인과 약한 이 세력과의 다툼, 싸움 이런 내용도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증인에게 펼쳐질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또 내게라는 말은 사도 요한에게 시켰다는 말이죠.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그걸 주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줄자 같은 게 있잖아요. 줄자.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긴 갈대와 같은 1m짜리든 그게 1m 30cm짜리든 그것으로 이렇게 계속 측량해 나갔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긴 줄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재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도를 이제 환란이 이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검하고 구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심판과 구원인데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2절입니다. 시작. 성전 밭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의 구역이 있고 유대인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외부의 공간, 이방인도 거기를 지나다닐 수 있고 마당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하라는 이야기는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공간과 이방인의 공간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재앙, 7년 대재앙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겠다,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1절, 2절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요. 저는 별일 없으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빠지지 않고 다 잘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측량자를 주고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구획 안에 들어온 자들이 누구인지를 재라. 예수를 똑바로 믿는 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척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해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드셨는데 마지막 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벌어질 일 중에 이 정확하게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대로 성전을 측량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듯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 제자들이 저기 주인에게, 비유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저 가라지 가서 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야, 가만두어라. 저거 뽑다가 괜히 너희들 이것저것 헷갈리다가 알고까지 다 뽑아서 없애면 어떡하냐.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명확하게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나니 그때 뽑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말씀 위에 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앙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이단 사이비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냐, 이런 대환란이 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보호하실 것이냐, 그럴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로 지금 성전 구획과 이방인 구획을 잘 측량해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죠. 멀리서 보면 여러분 양과 염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구분이하게 되겠죠. 양이 더 복실복실한 털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다 섞어 놓으면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낮 동안에 풀을 뜯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과 염소를 풀어서 방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녁에 우리로 들여보낼 때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혼재하고 섞여 있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들은 구분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환란의 기간이 7년인데 절반의 기간 동안 예언을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두 증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환란의 기간 동안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중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생업에 매진하고 우리 그래야 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업보다 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교회와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목격한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하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 운동들 중에 마치 죄책감을 자극해서 전도 운동을 벌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로님, 작년에 전도 몇 명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권사님 몇 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 보셨어요? 죄책감을 자극해서 내가 권사인데 마치 내가 전도도 안 하는 나쁘고 못된 사람이고 내가 장로인데 복음도 안 전하고 전도도 못한 그런 이상한 사람처럼, 그러면 목사는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새 생명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죄책감을 씌우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 식의 전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무슨 성과를 달성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두 증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경험한 대로 그냥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지? 나는 왜 예수 믿으는 말을 사람들에게 못하지? 내가 못해서 부끄럽고 그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의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하고 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증인이 상징하는 바가 교회이자 성도들인데 지금 이제 환란이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란 중에 빨리 대피해라. 저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모여 있어라, 숨어 있어라. 거기 내가 육개장도 준비해놨고 내가 다 생수도 준비해놨고 거기 피난해 있어라. 그게 아니고 이 증인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 선포가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그 복된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로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계속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왼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내 오른뺨을 때려도 좋으니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그 은혜의 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굵은 베옷은 뭐죠? 죽음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입는 옷이죠. 가족이 돌아가셨거나 아주 슬픈 일이 있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그럴 때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말과 이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그 말에 부합하는 삶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말해놓고 마치 파티장에 가는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는 막 기뻐하면서 회개의 선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 나에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에 합당한 은혜에 젖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의 의복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크가 문을 연 지 7월 중순에 열었으니까 8월 중순, 9월 중순, 10월 중순 이제 석 달이 다 돼갑니다. 저 공간은 굉장히 신비로운 공간이에요. 일반인들도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 공간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막 서로 혼재돼서 만나고 서로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거기서 만남도 가지고 신비로운 공간이죠. 그 공간이 우리가 입는 옷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을 개방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우리가 팍 터지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본성의 옷을 입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거나 목사가 일반 사람들 만나겠다고 그 공간을 열었는데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말과 행위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저 공간을 만들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너희가 복음을 들어라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저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생업에 전념하고 계신 생활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인에 앞서서 우리가 가진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삶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메시지와 내가 입은 옷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에 저 사람들 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주요 TV에서 어떤 교회의 세습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런 현상입니다. 저들이 입은 옷과 저들이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세상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입은 옷과 하는 말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중 앞쪽 절반 회개를 위해 주어진 기회입니다. 왜 7년이 다 아닐까? 7년간 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텐데 왜 절반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지 이렇게 자기 신앙이 아니고 부인의 신앙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지.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절반 정도, 그 이후에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도 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악당 같은 마음을 품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를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그 안에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얄팍한 심정으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의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최적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오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이제 이 두 증인에게 닥칠 일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세워서 환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 증인들의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호소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제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예언하고 권하라 이런 명령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정말 참담한 내용들이 그리고 신비로운 내용들이 이 두 증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두 증인은 아까 누구를 말한다고 하셨죠? 참 교회, 그리스도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기의 시대의 교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 말세지말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벌어질 일들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단계가 무엇이냐면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로 측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방호복을 입은 것처럼 어떤 환난에서 이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돼요. 2단계, 3단계 넘어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심각한 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단계, 교회와 성도에게 임할 핍박과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호한다면서요. 1단계가 보호라면서요. 그런데 왜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신비와 은혜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욥기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마귀의 농간에 내가 놀아나야 됩니까? 이유도 모르는 고난과 절망 속에 왜 나를 방치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안전한 것만 보호라고 생각하고요, 고난 중에 경험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바는 인류에게 임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출애굽 당시에 네 번째 재앙까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를 보호막으로 딱 둘러서 비도 안 맞고 천둥이 내려도 안 맞고 그냥 악한 세력이 그냥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보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악인의 공격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 3단계 더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3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 옆에 지금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이 어디냐고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소돔과 애굽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악이 완전히 다 정복을 마친 상태입니다. 7년의 기간 동안, 7년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최후의 심판의 기간 동안에 그 중에 절반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교회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 희망이 보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아주 절망적인 묘사가 이어지면 10절입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악한 이들이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고 희낙락하고 서로 문안을 주고받고 인사를 주고받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4단계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죠. 11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까 1단계 때 하나님이 청량하고 측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보호의 총체적인 의미는 고난과 죽음과 역경과 모욕을 포함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의미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기적으로 예수 믿다 보면 저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유아기적인 신앙이죠.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정말 아무 일도 아무 고난이 없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마음이 교만에 빠지고 더 죄악에 빠져
여러분 숱하게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은 외부의 공격과 역경과 환난과 심지어 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낙담시키려 한다 한들 우리가 낙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과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이 승천하게 되고 악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겪고 나서 부활하더니 하늘로 승천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우리 11장을 처음에 설명하면서 이게 일곱 나팔의 재앙이 7년이란 얘기인지, 일곱 나팔 재앙 전에 7년 환란이 있다는 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7년 대화 일곱 나팔 불기 전에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묘사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총 주제로 돌아가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지금 성도들이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심지어 악에 의해서 패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4단계, 5단계에서는 부활하고 또 승천하여 악인들의 멸망을 눈으로 깔보면서 악인들의 멸망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냥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 곱하기 1000,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악 속에서 그렇게 나뒹굴다가 교회와 성도들을 심판했던 이들이 그 죽음에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유머러스한 묘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체 성경의 역사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일곱 나팔은 독립적인 재앙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 곧 일곱 대접 전체를 여는 나팔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앞부분의 묘사가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최종 심판의 요약인지 아니면 그것에 앞서서 마치 재난의 이 오프닝, 재난을 소개하는 그런
그런 속의 재앙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결국 이러한 일이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한 명확하면 좋겠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죠? 명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제가 아는 한 대부분 이단 사이비의 교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다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설교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이 종말의 때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길어지는 전쟁, 또 전 인류를 뒤덮은 역병, 또 천재지변과 여러 환난과 재난들,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국가들의 위기 국면이 이 시대가 역사적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와 또 권면과 우리의 사명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예수의 산 증인인가? 예수를 목격하고 예수를 경험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환난도 내가 자처하고 있는가?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보았는가?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는가? 이 질문을 요한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우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전 측량에 대한 예언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 우리 신앙이 완전 별개임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늘 감사합니다. 관계들을 지금 부모를 여겨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중에 붙들어 주십시오. 복음을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고 주장해 주십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부모를 여겨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권능의 장중에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시고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에 설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십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똑같이 복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해져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원수 대하듯 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에게 주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은혜의 장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영광과 기적도 누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수치와 모욕도 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주해야 될 숙명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 안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일희일비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광만 누리고 주님 좋은 일만 바라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만을 경험하기 원하는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면 치욕도 함께 받고 주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은 사라져버린 연약한 심령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또 어려움을 겪어내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들 삼아주시고 증인의 역사를 맡겨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네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 내 우리 어르신 환우들, 환난 중의 성도들, 또 우리 금주 토요일에 우리 나눔 바자회와 우리 가을 음악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크를 통한 복음 증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아크를 방문하고 또 목사를 만나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의 기도 제목, 또 사업의 기도 제목, 여러 인간관계의 기도 제목,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 여러 어르신들, 환우들, 또 장기 투병 중인 환자들, 주님 여러 어려움과 낙담과 환난 중에 빠진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위기의 시대에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세워주심과 채워주심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마주해야 될 이 역사 종말의 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와 함께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를 거절하는 연약하고 유아기적인 신앙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성숙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주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